더 깁스와 목발은 당시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은혜로우신 역사를 증거하는 물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겨놓은 이유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 뿌리들을 남겨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물건들이 때로는 잘못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과 정신은 참 귀해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계승이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역사적인 일을 회상하며 자손 대대로 이 사건을 기념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일은 단순히 당대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이 사건을 대대로 기념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묵상하고 기억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사명일까요? 신앙생활에서 과거의 일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자손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회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1절에서 3절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면서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서 물이 멈춰있는 요단강 중심에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12개의 돌이 쌓인 기념비를 세워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날 이스라엘을 위해 범람하는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신 일을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요단강 건넌 일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념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아이성을 정복한 사건, 더 크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야기가 담겨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 이야기로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전쟁을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안겨준 승리의 이야기가 가득한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건도 아닌 요단강을 건넌 이 일을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왜 많은 사건 중 이 사건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며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은 와 신기하다, 우리가 살았다 정도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왔구나 라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기에 요단강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여리고성 점령 사건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전쟁 준비가 아닌 할례를 받으라는 생뚱맞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이상하고도 특별한 전략에 불평, 불만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12명, 뽑힌 12명은 즉시 질문도 없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요단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동안 물이 멈춰 있는지 알 수 없었기에 두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마다하고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일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너간 이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통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는 그 말씀처럼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는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기억되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9절 말씀과 같이 돌 12를 세워놓은 기념비가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단강을 건넌 12개의 돌은 없지만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원히 기념이 되는 표징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래 물이 넘치는 요단강은 환난 또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은 환난을 넘어서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곳,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문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가 건너가야 할 세상이 있고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을 넘어가게 하고 죽음을 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기억하게 해주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자신이 세운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영원히 기념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죄를 넘어서 세상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표징이고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교회가 없어진 경험과 기억입니다. 약 20년간을 다녔던 작은 교회였지만 저희 신호등 교회처럼 뜨거웠던 교회였고 열정도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다녔던,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았고 결혼해서도 계속 보며 함께 지낼 줄 알았던 교회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 모교회는 문을 닫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호등교회가 모교회라고 찾아오는 사역자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이처럼 모교회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없어지고 일어난 일은 더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전체 인원 중에 약 80%의 인원이 선택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성도 혹은 유목민 성도라고 불리는 신앙생활에 교회를 안 나가거나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때는 신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군인 신분의 청년이었기에 충격만 받았습니다. 향후 신학생이 되고 약 7년 만에 만난 교회 가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후회도 해봅니다. 왜 그때 교회를 지키지 못했을까? 만약 그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공동체였음을 알았다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영원히 기념하는 표징이고 증거였음을 알았다면 그 교회를 지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처럼 그때 교회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 기억은 늘 저의 마음 한구석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지 않고 영적 부흥을 통해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따라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우리는 모두 죄를 넘어서 세상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표징이 되어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계산동에 세워진 신호등 교회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